여러분,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 것을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어려운 이웃과 힘든 형제를 돕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착한 마음이, 그 헌신적인 베풀미, 오히려 나의 남은 인생에 들어올 복을 막아버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복마저 떠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베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속에는 지혜 없는 자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남의 등불을 밝히려다 자신의 등불이 먼저 꺼지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빌려 남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내 복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6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남에게 소모되지 않고 나의 소중한 복을 지켜내어 진정으로 지혜롭게 베풀 줄 아는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천사라고 불리며 살아온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동생의 사업 자금을 몇 번이나 대주었고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선뜻 목돈을 빌려주었으며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주기만 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 덜 쓰면 되지.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다행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남편이 병으로 쓰러져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동생은 나도 지금 죽을 맛이다라며 전화를 끊었고 친구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복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깊은 배신감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내 복을 담아야 할 소중한 그릇을 남들의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주느라 깨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남에게 복을 뺏기지 않고 나의 복그릇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채우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나의 등불이 먼저 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의 나이로 열반에 드시기 전 가장 아끼던 제자 아나는 깊은 슬픔에 잠겨 여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등불로 삼아야 합니까? 위대한 스승이 사라진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오직 내 안에 있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위대한 진리를 거꾸로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등불을 밝힐 기름은 아껴두고 그 소중한 기름을 남의 등불에 부어주느라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등불을 밝히려다 정작 내 등불이 먼저 꺼져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러셨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반찬 하나 더 넣어주기 위해 당신은 찬물에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자식들 좋은 옷 한 벌 더 사입히기 위해 당신은 해진 옷을 몇 번이고 꿰매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물이라는 귀한 기름을 아낌없이 자식들의 등불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부모의 당연한 사랑이자 숭고한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반드시 자신부터 착용하라고 배웁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지 못하면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그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복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과 재물,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라는 산소를 충분히 확보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의 복그릇은 텅 비어 있으면서 남의 복그릇을 채워주려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와 상대 모두를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어떻게 남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헬쑥한 얼굴과 지친 목소리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걱정과 부담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결국 내 등불을 꺼뜨리는 것은 나 자신을 어둠 속에 가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토록 밝혀주고 싶었던 내 자식들에게 가장 큰 어둠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병들면 그 병간호의 짐은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가난해지면 그 경제적 부담 또한 자식들의 어깨를 짓누르게 됩니다. 나의 희생이 결국 자식들의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남에게 베풀기 전에 먼저 당신의 등불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등불의 심지가 튼튼한지, 기름은 충분한지, 나의 건강은 어떤지, 나의 재정은 안정적인지, 나의 마음은 평온한지, 그리고 만약 내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내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데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운동하며 나를 위해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등불을 환하게 밝혀 그 빛으로 주변을 저절로 비추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입니다. 나를 먼저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상대의 자립심을 빼앗는 악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반드시 지혜와 함께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행위가 바로 이 지혜 없는 자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비가 애써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생명이 온 힘을 다해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위로 껍질을 찢어주었다고 합시다. 나비는 쉽게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고 몸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비는 결국 단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보지 못하고 땅 위에서 죽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 애벌레가 스스로 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고통의 과정이야말로 날개를 단단하게 만들고 몸속의 체액을 날개 끝까지 밀어내어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생명에게 필수적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섣부른 도움이 나비의 가장 소중한 날개를 빼앗아버린 셈입니다. 우리가 자식이나 형제에게 베푸는 지혜 없는 자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번쩍 들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당장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편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평생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넘어져도 괜찮다는 용기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섣부른 도움이 상대방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 섣불리 나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아들이 실패라는 값진 경험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지혜를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패의 고통을 배우는 대신 넘어지면 부모님이 늘 일으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교훈만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선행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상대의 자립심이라는 가장 소중한 날개를 꺾어버리고 그를 영원히 의존적인 사람으로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종의 악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업의 결과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은 자식은 평생 부모에게 의존하며 나의 남은 인생마저 갉아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돈을 버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발품을 팔아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것. 정답을 알려주는 대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 때로는 넘어져 피를 흘리는 자식을 보면서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가슴 졸이며 기다려주는 그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상대를 진정으로 위하는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비만이
나의 복과 상대의 복을 함께 키워주는 진짜 선행입니다. 셋째, 감사함이 아닌 당연함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씁쓸하고도 정확한 진실이 또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서 처음에 뜨거웠던 감사함은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쉽게 차가운 당연함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 없는 자비는 바로 이 나약한 본성이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최고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습니다. 내가 처음 사업에 실패해 눈물 흘리는 동생에게 나의 적금을 깨서 사업 자금을 도와주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마 내 손을 붙잡고 형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10배로 갚겠습니다. 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돈을 잃었다는 생각보다 형제를 도왔다는 뿌듯함과 따뜻한 우애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2번, 3번, 도움이 반복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짧은 말과 함께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번, 20번이 되면 그는 더 이상 그것을 고마운 호의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의 등에서 피를 뽑아 채우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늦어지면 이제는 서운함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형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급한지 뻔히 아시면서. 지난 9번의 도움에 대한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고 단 한 번의 부족함에 대한 원망만이 남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나의 돈과 시간을 희생하면서도 좋은 소리는커녕 원망만 듣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의 선한 마음이라는 밭에 나는 감사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싶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상대의 마음 속에 탐욕과 원망이라는 독버섯을 무성하게 키워낸 셈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형제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큰 자식에게 끊임없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던 자식은 시간이 지나면 이번 달은 왜 이것밖에 안 보내주셨어요? 라며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의 자립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의존성과 탐욕을 키우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결코 복을 짓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이란 나와 상대 모두의 마음이 함께 성장하고 풍요로워지는 곳에만 깃들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불균형한 관계 속에서는 결코 건강한 복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베풀되 경계를 둡니다. 도움에도 유통기한이 있음을, 나의 호의가 무한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은 내가 돕겠지만 다음부터는 너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처럼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당장은 매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당연함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감사함이라는 귀한 꽃을 피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을 지키고 상대의 복까지 함께 지켜주는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넷째, 악연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의 중요성에 대해 늘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지혜를 일깨우고 함께 성장하며 나의 복을 더해주는 좋은 인연, 즉 선연.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병들게 하며 나의 복을 깎아먹는 나쁜 인연, 즉 악연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선연은 가까이 하고 악연은 지혜롭게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서운 악연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열린 과일나무 한 그루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돈,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바로 그 나무에 열린 귀한 열매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이 과수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든 와서 마음껏 따가시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픈 나그네들이 와서 고마워하며 열매를 따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집 과수원은 주인이 공짜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주변에는 건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이 벌떼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많이 빼앗을까만 궁리합니다. 그들은 열매를 딸 때 나무가 다칠까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를 부러뜨리고 뿌리를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화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오랜 친구, 명절에만 찾아와 당연하다는 듯 도움을 요구하는 친척,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이웃. 이들이 바로 당신의 귀한 열매를 아무런 감사함 없이 따먹고 있는 악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악연들이 몰려들수록 당신 곁에 있던 진짜 좋은 인연선연들은 조용히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베푸는 물질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와 교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악연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린 당신에게는 더 이상 좋은 친구와 나눌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수원은 이미 황폐해졌고 더 이상 건강한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의 복을 뺏어가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진정으로 당신을 위하는 좋은 인연들은 당신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가장 슬픈 고립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복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이거나 매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은 지극히 현명한 행동입니다. 그 냉정한 거절이야말로 악연을 끊어내고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자원을 나의 복을 깎아먹는 악연에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원을 아껴두었다가 나의 성장을 돕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선연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을 지키고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부처님의 인연법입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베푸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숭고한 희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슬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며 우리는 내 입맛을 잊었습니다. 남편의 성공과 자식의 미래가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고 행복한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잊혀졌고 사람들은 나를 민수 엄마, 김 부장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남편은 명예롭게 은퇴했고 자식들은 모두 결혼하여 품을 떠났습니다. 고요해진 집 안에서 거울 속에 비친 낯선 할머니를 보며 우리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무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민수 엄마도 아닌 나는 대체 누구지?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해 살다가 나를 잃어버린 모든 이들이 마주하는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부처님의 자등명 가르침은 바로 이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남의 삶을 비추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살부터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마음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내 등불은 희미하게 꺼져가는데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어둠만을 밝히려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공허하고 어두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빛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건네는 걱정과 잔소리는 사실 사랑이 아니라 나의 불안감을 떠넘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베푸는 희생은 헌신이 아니라 언젠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의 빚을 지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내 마음이 먼저 행복으로 가득 차 그 행복이 저절로 넘쳐 흘러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득 찬 찻잔에서 맑은 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찻잔부터 채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행복과 진정한 베풀음의 시작입니다. 평생 남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다면 이제는 오직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보십시오. 늘 가족들이 보고 싶은 TV 채널에 맞춰주었다면 오늘 저녁만큼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당당하게 트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비로소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내 그릇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잃어버린 희생은 결국 나와 상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나의 복을 지키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되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섯째, 집착이라는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하는 그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 평생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베풀어온 착한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러 가장 많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집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아주 미세하고도 끈질긴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주겠지. 내가 오늘 이만큼 도왔으니 언젠가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집착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나의 선행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베풀, 즉 복을 부르는 베풀음은 내가 무엇을 주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해가 세상을 비추되 자신이 누구를 비추었는지 그 빛의 대가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나라는 주체도 상대라는 대상도 베푼다는 행위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한 자비의 마음만이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베풀미, 보답에 대한 집착과 연결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숭고한 자비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깔린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시간과 돈, 그리고 감정이라는 재화를 주고 상대방의 감사와 인정, 그리고 미래의 보답이라는 이자를 받으려는 마음의 장사꾼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그렇듯 이 거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깊은 배신감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보답하지 않으면 내가 베풀었던 모든 선한 기억은 악몽으로 변합니다. 내가 걔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돈으로 저렇게 잘 살면서 내 생일 한 번을 안 챙기네. 결국 나의 선행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선행의 씨앗에서 복이라는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원망과 후회라는 독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내 마음밭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베풀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강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인연 따라 베풀고 그 결과를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강물은 메마른 논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풍성한 쌀을 맺게 하지만 그 쌀 한 톨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집착 없이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답이 아닌 베푸는 그 순간의 순수한 기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때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번 사겠지 하고 기대하는 대신 그저 맛있게 먹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그 어떤 물질적인 보답보다 더 값지고 완전한 보상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보답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리고 왜 알아주지 않나 하는 서운함의 감옥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의 그릇에 비로소 진짜 복이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남에게 너무 잘해주면 오히려 내 복이 떠나가는 6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먼저 온전히 채우고 지혜롭게 사랑을 나누며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무조건적인 베풀물 멈추고 먼저 당신의 복그릇부터 단단히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가장 위대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